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3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음이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치 또 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그 사사기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삼손의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삼손이라는 사사의 그의 생애가 주는 우리에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사 삼손을 통해서 그 삶의 내용이 거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몇 번 생각해 본 대로 삼손은 정말 쓸데없는 인생을 삽니다. 받은 것은 한이 없이 많은데 그의 인생은 그 받은 것을 제대로 활용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삽니다. 딥나의 그 여인과 결혼하고자 해서 그곳에서 난리를 쳤고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갔다가 또 난리를 치고 또 세 번째 이 들릴라에게 걸려서 머리 깎이고 그의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어떤 축할 날에 그 자신이 불려 나와서 제주를 부리는 곰처럼 그렇게 제주 부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번만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 내 두 눈을 뽑은 이 원수들을 단번에 죽여버리겠습니다. 원수를 갚게 해달라. 그러면서 두 기둥을 붙잡아 쓰러뜨리고 그때 죽인 사람들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훨씬 수가 많았다. 이렇게 합니다. 삼손이 나귀뼈를 가지고 죽인 사람이 1000명이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횃불을 매달려서 그 난리를 쳤을 때도 많이 죽었을 겁니다. 오늘 그가 죽으면서 어떤 경기장이었던 것 같은데 2층 지붕에 앉은 사람만 3,000명이었다. 이런 기록을 보면 굉장히 웅장하게 큰 경기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마지막 최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삼손의 최후를 보면 일단 우리는 통쾌할 겁니다. 막판에 인생 막판에 원수 갖고 원한을 갖고 그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멋지게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마지막 장면은 대단히 비장하게 느껴질 겁니다. 통쾌함을 가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통쾌함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비장함, 이 비극적인 그 분위기의 그 냄새가 그 삼손의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묘한 분위기일 겁니다. 성경에 그의 출생이 특별하게 기록이 되고 나실인으로 살고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힘이 셌다, 장사였다 하는 정도로가 아니라 힘만 뛰어난 게 아니라 삼손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에 충족된 자의 상징으로 서 있던 겁니다. 그에게 없었던 것 그 하나지요. 소명의식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성이나 이런 것이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아 그것을 책임있게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의 지위를 몰랐던 것이죠. 말하자면 막 산 겁니다. 가진 것이 많으니 돈 많으니 평생 써도 남을 이 돈을 평생 이 돈을 펑펑 쓰면서 나를 위해서 먹고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은 그런 인생들의 욕망이 삼손에게 다 모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책임은 뒤로 한 채 이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의 죽음 앞에 어떤 비장함과 서글픔과 비극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삼손 인생의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어떤 비장감이나 비통함이나 비극적인 그 분위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결국 그럴 수밖에 별 도리가 있었겠느냐? 인생이 다 그렇지.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늙어 죽었으면 더 우습지 않았겠느냐? 이렇게라도 비장하게 통쾌하게 원수라도 갚고 죽으니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 아니냐? 그러나 비통하고 비극적이죠. 그의 인생에 무슨 반전의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걸로 끝이지 하는 게 우리가 보는 그 삼손 인생의 비극입니다. 비참합니다. 체념하는 마음에서 모든 인생이 그런 것처럼 그의 죽음을 공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삼손의 이야기가 무슨 영웅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 모두가 그의 생애와 결말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의 인생이나 나의 인생이나 다를 것이 없구나. 다 가졌다고 하는 당신의 인생도 결국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그 인생의 비참함과 비통함들 말이죠. 그러면서 사실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죠. 삼손 하나라도 좀 영웅이 됐으면 싶기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인생의 희망을 보고 싶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영웅이 나타나서 내가 가지지 못한 힘과 지력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좀 있었으면. 근데 결과로 보는 거죠. 다 똑같은 인생이구나. 그저 허망하구나. 그래봤자 결국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삼손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무슨 희망도 가능성도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들 껴안고 그래봤자 죽은 것 아니냐. 이게 우리는 비통하죠. 뭔가 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 인생을 뒤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가졌던 힘을 가지면 힘만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힘을 가지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고 힘을 가진다면 내 소원과 내가 기대하는 나의 인생의 안심과 그 편안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그 적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힘을 주었는데 그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더라. 이걸 삼손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통한 겁니다.
인생이 가진 것이, 인생에게 허락된 것이 그것으로 만들질 못하더라. 이게 비통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묻고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삼손은 뭐고,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뭡니까? 내 인생은 뭡니까?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묻고 싶죠. 무엇 하나 만들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도 않는 이 인생 말이죠. 왜 그렇게 제가 소원하는데 왜 이 현실은 바뀌질 않습니까?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성경은 거꾸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도대체 뭐냐? 삼손이 무엇이냐? 너희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만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확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읽어내야 합니다. 그저 성경은 어떤 윤리나 우리 이해의 범주에서 그렇게 이해되도록, 그렇게 읽혀지도록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이해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를 벗어나는 것, 그 지점에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성경이 이 역사를, 이 사실을, 이 비극적인 비정한 이 사실을 어떤 해설도 없고 변명도 없고 그저 사실대로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있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삼손의 이 최후, 삼손의 이야기가 그가 써내려간 그의 인생의 역사, 그 사실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동일한 진실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과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삼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하고 싶은, 왜 성경이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 하는 것은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내용, 그 교훈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삼손은요, 그 인생에 아무와도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책임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그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 하나 죽어버리면 끝인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삼손의 죽음에서 드러나는 허망한 인생의 결말인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의 죽음에서 드러나는 사실, 그 사실, 무슨 사실이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혼자 죽어버리면 끝인, 원수 붙들고 원수와 함께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죽어버리자, 그것으로 끝인 인생. 여러분, 이게 위대해 보입니까? 이 삼손의 죽음이 뭘 대단해 보입니까? 자기가 진 그 인생의 짐을 그냥 죽어버리는 것으로 그만인, 그저 보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그의 이해와 어떤 기대도 없는 인생, 그것이 삼손으로 증언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와도 상관없고 모두와의 관계를 끊는 그의 죽음 말입니다.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 하면,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비극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허망한 인생을 보면서 무엇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가? 그 죽음의 허망함, 그가 받은 모든 것으로 결국 이렇게 죽어버리고 마는 허망함,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단지 그의 소원 하나, 원수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것, 보복하는 것, 그것 하나로 그의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조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삼손의 생애, 우리 죄인들이 가지는 인생의 비극, 절망, 무엇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실력들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말이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존재로 사실을 만드시는가를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삼손의 죽음과는 다른,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예수의 죽음을 여기서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여기서 조명하는 겁니다. 삼손의 죽음의 이 허망함이 예수의 죽음을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삼손의 인생과 죽음을 우리와 우리의 이해와 우리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 우리의 실제 말입니다. 그 사실들 속에서 삼손이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비참함입니다. 그러니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의 이해관계로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의 우리가 사실로 확인되는 그 실제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느냐?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더라. 예수의 죽음은 그래서 살리는 죽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의 죽음, 우리를 살리는 죽음, 그를 예수께서 그렇게 당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실이 된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묶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성실하심과 거룩하심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사실이 되게 하시는 그 사실의 구체성, 우리 안에 적용되는 예수의 죽음이 나를 살게 하는 그 무겁고 어미하며 영광된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리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허망한 죽음이 아닌 이 허망한 인생, 무엇으로도 허망한 결말을 피할 수 없는 이 인생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죽을 수 없는, 그저 이렇게 소모적으로 받은 것을 아무 책임도 없이 너희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낼 수 없는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발 깨달아라. 너희는 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지. 그것을 주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게 이야기하지.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너희에게 확인시키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환경과 조건이 없기 때문에 너희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비참하다고 느끼는 것 아니란다. 너희 속에 주인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며 너희 인생의 주도권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단다. 너희 인생은 내가 보증하며 내가 붙들며 내가 사랑하여 내가 높이는 너희 인생들이란다. 너희 인생의 존귀함과 그 영광은 나의 손에 있단다.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시키셨느냐?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것으로 그렇게 확인시키신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그 죽음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은 죽음 말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사실들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살아계신 역사하신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영광을 우리 인생의 현실이 사실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사랑의 구체성,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것으로 확인되는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귀하게 하십니다. 낭비하지 말아라. 소비하지 말아라. 그 인생 귀한 인생이다. 너의 하루의 삶이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고 너의 인생의 모든 것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죠. 우리는 높은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뛰는 가슴을 진정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오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복 주심, 삼손같이 허비하는 인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마지막 힘을 다 쏟아내고 짜내서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현실과 우리가 늘 겪어내는 우리 인생의 이 사실들, 우리는 이 앞에서 헛된 것들을 구하고 그저 내 인생 하나 만족하고 살면 그만이라,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나 혼자 편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으로 만족인 그런 삼손과 같은 책임없는 인생을 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책임없는 인생, 자기 혼자 사는 것으로 그만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극이 되어버리는지, 허망하며 슬프고 유감스러운 인생이 되어버리는지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저 내 하나의 감정과 내 하나의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 하나로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보일 때는 나의 인생은 비극이고 절망이지만 내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 그 죽음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희극이 되며 영광이 되며 찬양이 되며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쩔쩔매는 자들,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들 아니라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영광과 부활과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넉넉하게 살아내는 힘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